하나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 음,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의미와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손길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저희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도 주셔서 저희 나름으로는 음, 그래도 나름 갑주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의 도리를 명확히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저희 자신의 삶에서 먼저 체험하고 또 명확하게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직하게 또 참 사랑의 마음으로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환희를 저도 더욱 누리며 살아갈 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그 온라인으로 해도 이런 대화 나눔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확신과 사랑의 열정들을 성령님이 더 크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7과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앞에 서론을 읽어보시는 것하고 또 뭐가고요. 이런 책 있었지? 한 10년 좀 더 됐나요? 예. 이런 책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같은 피로사회라는 책인데 얇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출간돼도 책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이 딱 정확하게 적중을 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 많은 문명의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피곤한 사회 전체가 피로사회가 되었음을 왜 이렇게 피로사회가 되었느냐 그것들을 이제 파헤친 책인데 꼭꼭 씹어서 읽으면 굉장히 많이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적중한 책인데 에, 피곤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휴식이죠. 그죠?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그 노래처럼 쉼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쉼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약속해 주신 그 쉼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은가? 맞습니다. 소극적이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헬라어로 이 쉼이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레스토는 리프레시먼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리프레시먼트는 단어가 그러니까 리 더하기 프레시 더하기 멘트잖아요. 프레시 다시 신선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건 쉼이죠. 그러니까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힘을 얻도록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 새 힘과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렉시콘이죠. EDNT 보면 아나파우시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구약과 유대교의 개념에서 아나파우시스는 구원의 축복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르며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따르면서 누리는 은혜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음, 영혼의 쉼이지요. 일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10편, 23편에 하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의 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 들어보셨죠? 윌리엄 틴델.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맨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가톨릭 사제에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 종교 재판을 받아서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윌리엄 틴델이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 막 발견한 구텐베르크 활자술이 발달해서 그 성경을 막 찍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틴델 성경인데 우리나라에도 틴델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있어요. 교회 이제 보관용으로 해가지고 누가 이제 번역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 앞에 서론을 굉장히 많이 틴델이 자기는 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가 또 어떤 원칙에 따라 번역을 했는데 그 서론을 꽤 길게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7년 걸려서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윌리엄 틴델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자기가 종교재판을 통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하자마자 바로바로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제자도 모아놓고 나 죽은 다음에 배포를 해라. 그러지 않고 번역되는 대로 바로바로 인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이게 번역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번역 알바를 조금 했거든요. 두란노선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 거의 아티클들 번역 알바를 했는데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거 계속하면 대머리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번역은 머리 빠지는 작업이라고. 근데 틴델이 7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러고 자기가 그러고 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한 이유. 그 서론 중에 윌리엄 틴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뛰어놀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사제까지 되었지만 자신이 이제 그래도 라틴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 복음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는 생수의 강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고도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구약성경의 표현처럼 자기에게 화가 되고 나는 내 예,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틴델이 이제 마지막 하향당할 때 뭐 사형할 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는가 물어보잖아요. 틴델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그랬더니 틴델이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영구광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 했지요. 그의 그 마지막 기도의 덕분인지 100년 못 돼서 영구광이 눈을 떴지요. 그래서 영구광이 킹게임스 버전 그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을 명령을 한 겁니다. 온게 마태복음 11장에 대충 약 쉼이 일 없는 상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독수리 날개천 같이 날골랑 같이 새 힘을 얻게 하는 피곤을 이기게 하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약속을 내려주신 배경을 좀 보면 그 2번 아래 그 지문 있죠? 이거는 한번 이- 제가 이렇게 제 창에서는 송건두 전도사님이 맨 왼쪽 위에 있으니까 송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본문의 전후 배경을 아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어느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초청을 선포하셨는지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려고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침례 혹은 세례의 요한마저도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회의가 찾아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확인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당신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상적 영웅의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은 틀림없는 메시아 구세주이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임금이 아닌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예수 저 양반이 메시아 맞나 이런 회의가 왜 들었을까요? 초창기에는 보라 태상제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명확히 증거를 했는데 예,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거든요. 그런데 왜, 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가 저 양반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이런 회의가 왜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예, 예,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유대인들의 뭐라 그럴까 이상향 예, 예, 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어떤 정형화된 어떤 모델은 그 유대 민족을 전부 이끌고 압제하는 로마를 예, 쳐부수고 어, 천년왕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네들은 원했는데 갑자기 모든 행동이 본인의 부활을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그 큰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오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는 메시아 같은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충 그래요, 맞아요. 그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반 공생 행적을 보면 기적은 초창기에 많이 베푸셨습니다. 다음에 뒤로 갈수록 기적을 베푸시는 게 별로 적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중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들에게만 좀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가 그 갈릴리 주변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이었고 그 가버나움에 있었고 갈릴리였었고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4번을 다녀가셨어요. 4번 다녀가셔서 3년 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처음에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그럴 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초청할 때는 첫째 날 때는 야 저분이 정말 사람들도 그렇고 메시아의 모양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총구석에서 밖으로 중앙으로 진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적인 개념이죠. 어떤 영웅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들만 몇 명 데리고 아웅다웅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형님이 뭐 정말고 뭐 좀 뭘 하려면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총구석에 해서 뭐가 일이 일어난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침례요한도 그런 회의가 들었던 거죠. 예수님 그냥 몇 사람만 데리고 아웅다웅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침례요한이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죠? 그 여자에게서 난 자가 제일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답변해 주신 것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 가지고 제자들은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규모는 작지만, 그죠? 예수님이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 인물처럼 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어, 메시아 예언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인 세례 요한마저도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이 아직 남아있는, 세상적으로는 강한 거, 큰 거, 이래야 제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히 갈릴리 총구석에서 몇 사람 데리고 하니까 실망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간 제가 느끼기는 마태복음 11장 그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약간 그 인간적으로 씁쓸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이 조금 있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이제 11장 전체에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의 세 부류의 반응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세 부류를 반응하는 게 7절에서 9절이 첫째 부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이 두 번째 부류이고 20절에서 24절이 세 번째 부류인데 그 3번은 이제 7절 9절에 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특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4번이 16절에서 19절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20절에서 24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 3번 보면은요. 여러분 7, 8, 9절에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이야기하실 때 3번 1번입니다. 그 예수님께까지 쫓아왔던 무리들, 군중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보려고? 보러 나갔더냐. 예? 뭘 보려고. 예, 뭘 보려고? 뭔가를 보려고. 뭔가를 찾으려고 광야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왕궁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어디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추구하는 존재죠. 그 알베르 까미라는 소설가이자 프랑스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간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죠. 인간은 살만한 이유를 주는 사상 혹은 환상일지라도 역설적이게도 죽도록 찾고 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 이게 없으면 인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막 찾아 나갑니다. 뭔가를 막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대부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김민기 씨가 작곡하고 양희은이 불렀던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벌거벗은 내 몸이 이 아래서 떠는 것은 사랑과 미움과 믿음의 참을 너부터 가르쳐 받지 못한 년이나 하여 나는 바람 부는 처음을 알고 봐서 두리번거린다. 말없이 찾아온 친구 곁에서
도정 뒤안의 황무지에서 무너진 내 몸이 눌리어 우는 것은 눈물과 땀과 싸움의 참이 너로부터 가리워 아지 못한 년이나 하여 나는 바람 부는 처음을 알고 봐서 우리 먼 거린다 말없이 찾아온 친구 곁에서 도정 뒤안의 황무지에서 텅빈 내 마음이 움주려 외침은 꿈과 노래와 죽음의 참이 너부터 사라져 잃어버린 년이나 하여 나는 바람 부는 처음을 알고 봐서 우리 먼 거린다 말없이 찾아온 친구 곁에서 도정 뒤안의 황무지에서 뭘 느끼셨어요? 무슨 이런 노래, 이게 양희은 노래인가요? 무슨 처음 예. 들어보는 노래. 약간 많이 가스펠 알려지는 같기도 노래 하고. 하는데 김민기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아, 김민기 씨도 부르고 양이 불렀는데 저는 이 노래 보면 영혼들의 갈망이 느껴져요. 조금 노래가 전반적으로 좀 김민기 씨 노래가 우울한데 제가 파란 티끌에서 사랑, 미움, 믿음, 눈물, 땀, 싸움, 꿈, 노래, 죽음 전도사님 말씀 영혼에 대한 갈망의 편린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처음을 알고 봐서 학교에서도 교정 뒤안의 황무지에서도 친구에게서도 인생의 본질에 대한 것,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침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려지도 못해서 바람 부는 처음 삶의 본질을 삶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영혼의 갈망을 저는 느껴요. 굉장히 좀 우울하게 김민기 씨가 원래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노래 했지만 자기도 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뭔가 아쉬워. 허전한 거죠. 상실한 마음, 허전한 마음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느껴져.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모습도 그 모습과 비슷할, 이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왕궁에 화려한 옷 입은 왕궁을 기웃거려 보았느냐? 왕궁에 보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광야에 가면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줄까? 어떤 여기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 쫓아가면 인생은 이런 것이다. 환하게 깨우침이 있을까? 쫓아다니는데 찾아졌나요? 못 찾아지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예, 그 전도된 표현으로 영혼을 향한 갈망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디 쫓아가는 것 같아요? 영혼의 갈망을 충족받기 위해서 어디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번에 혹시 영혼의 갈등이 아니라 갈증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찾아가는 거. 어느 그 사람은 고차 너는 한국 시인이 술집을 표현해서 탈자아의 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을 찾아가는 사람들 내면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서 자신의 본연의 모퉁에서 뭔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아마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가서 종교를 찾는 마음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절에 찾아가는 거든 성당을 찾아가든 종교를 찾아가는 마음이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고 상실한 마음이 느껴져 해소받지 않을까. 점쟁이 찾아가는 마음도 비슷할 거예요. 사주팔자 보는 마음도. 이 쉽지 않은 인생길. 이게 인생이 전부일까? 축제를 쫓아다니는 젊은 사람들의 갈망도 비슷합니다. 열광하는 축제에 가면은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답답함, 영혼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여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 그런데 이게 3번에 3번처럼 무언가를 찾고자 열심을 내었는데 결국 찾지 못해 수고를 했는데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공허한. 예? 공허하죠. 네. 예수님 당시에 그 군중들처럼 선지자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까지 쫓아나가기도 했고 왕궁도 기웃거리기도 했고 세상의 영광에 기웃거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세상과 자신과 인생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깨우침 받지 못했을 때 두리번거리다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울하죠. 마음 우울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13장 12절이 세 번역인데 사람은 바라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심하게 되지만 소망이 더디르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개혁개정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찾고자 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데 안 찾을 때 그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뭔가 진실을 찾고 싶어서 어, 생명을 얻고 싶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여전히 찾지 못해서 상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번 질문은 우리 한혜승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세상과 인생의 진실을 알기 위해 광야에까지 쫓아나갔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 세대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스스로의 모순을 보이면서까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세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에 대하여 왜 거부감을 나타내는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 이제 16절에서 19절인데 16절, 17절에서 비유를 들어서 깨우쳐 주죠. 장태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그 장태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로 비유된 그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18절, 19절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비유를 좀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장태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로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꼭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해석해 가는 게 이제 성경 연구의 재미지요. 묵상에 해석하는데 장태에서 놀고 온 아이들 두 부류로 좀 나눠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직접적으로는요. 어떤 아이들이 내가 다른 아이들 보고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피를 불 테니까 너희가 춤을 좀 춰봐라. 안 해요. 아, 너희가 그럴 기분이 아닌 모양이다. 그럼 우리가 좀 멜랑콜리한 노래를 부를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가슴을 치고 같이 동조를 해봐라. 그럴 때 그것도 안 해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뭐 하라는 거냐? 아이들 마음이 조금 뿔이 나는 거죠. 뿔이 난 것을 비유하진 않았고, 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것. 반응이 없는 것.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자는데도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는 반응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뿔이 났든지 마음이 상한. 그러니까 더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자는 곳에 좀 따라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김은수 사모님이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런 거예요. 누가 뭐를 하자고 해도 시큰둥해요. 그래, 네 해라. 어, 우리 한번 신나게 좀 춤추고 놀아볼까? 내가 이렇게 기타 치고 피리 부르 해볼래? 너나 해. 아, 그런 무관심. 건 아니구나. 조금 그러면 좀 좀 차분하게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하니까. 아, 그것도 싫어. 뭘 하자고 해도 안 하는. 냉소적이라고 그러죠. 뭘 해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투덜대는 모습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뭘 하자고 해도 전혀 따르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은 뭐게요? 아이들은 내 무관심, 네? 이쪽과 무관심하니까. 무관심함. 한편은 무관심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한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길 자기중심적인 바라는 자기 마음이나 중심. 다른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안 하는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맞아요. 삶. 자기중심주의. 그냥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하기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주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하자고 하면 안 따라갑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중심 존재라는 건데 그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사람들이 그 자기중심성이 강화돼서 어떤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 보이냐면 18절 19절 뭘 가르쳐줘요? 스스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혹평을 하고 예수님이 와서 세리들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니까 뭔 하나님의 사람이 저 모양이냐? 저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겨 비아냥거리는 거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설교만 잘하네 그러죠. 근데 설교가 좀 못하면 설교도 못해서 어떻게 목사한다고 그럴까 일어납니다. 목사가 신방을 자주 다니면 맨날 목사가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다가 신방이 잘 안 가고 성경 공부 계속 하게 되면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야.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부터 똑같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유학을 해가지고 대학을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침례교회 그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데리고서 정착을 시키기까지 서울 시내 교회를 한 8군데를 다녔어요. 뭐 그때 당시 큰 교회 영락교회 뭐 얼마나 큰 교회들 한 번씩 갔는데 한 번은 큰 교회 갔다 한 번은 누구 소개해봐서 작은 교회 갔다 그럽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도떼기 시장이 무슨 교회냐. 이게 서로 알지도 못하고 누가 누군지도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랬대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야, 목사님 설교가 저래가지고 이 교회 부흥 되겠냐? 그래서 교회를 8군데 다녔어요. 혼자 잘난 척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스스로 모순을 보이면서까지 자기중심 존재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 그것 깨우치는 거죠. 스스로 모순을 보이면서까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저가지고 그럼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 잣대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 모순을 보여서까지 못마땅해 하고 냉소적이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4번에 3번인데 자기중심의 사고와 마음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어쩌면 세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다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다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의외로 상처 잘 받고 분노 잘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어. 예.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은 아닌데 그 비슷하게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그침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속에 다 못마땅하고 이러니까 자기 외로움으로 그 속으로 영혼이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깊이에서 평안이 아니라 겉으로는 잘난 척해요.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보고 분별하고 똑똑한 척 하는데 속의 영혼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5번은 우리 구전도사님, 구수연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5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말미암은 편견과 오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바꿀 줄 모르며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 그게 이제 20에서 24절이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조그마한 마을들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추정컨대 예수님하고 제자 항상 같이 다니는데 공동 수칙한 게 아니고요. 각자 집으로 갔다 어떤 때는 같이 배 타고 밤에 다니게 됐지만 다시 아침에 모이고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도 마가복음 보면 그랬던 기록이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제자들 키우는 방법도 그랬고 같은 지역 사람들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르침과 기적을 많이 베푸신 게 갈릴리 주변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인데
그리고 이제 시돈과 두로는 저 북쪽 이방인 지역이죠. 그런데 이 고라신 베테다 가브나움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목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마음. 23절 해답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쉽게 그러잖아요. 아유, 교만이 하늘에 찔러요, 찔러 이러잖아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그거 똑같은 의미 같아요. 교만이 하늘에 찔러요, 찔러요. 그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에다가 강팍함이 더해진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팍함이 더해진 교만한 모습.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그릇된 관념을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 품고 살아갈 때 그 마음과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은 그 말씀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 말씀인데 재미있는 게 이제 아니 잠언 13장 10절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 말씀이고 사도행전 20장 14절은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다메섹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딱 직면해서 말씀하잖아요. 단도직입 딱 맞닥뜨려 가지고 대번에 돌직구 날리시는데 그 바울을 깨우치시는 돌직구 날리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회심 이전에 사울이 기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센 것 같고 아주 기대 등등하고 확신에 넘쳐가 이러는데 그 사울을 향해 예수님이 가시체를 뒷바치니까 네게 고생이지 않느냐. 가시체 이런 겁니다. 가시체에 대해서 자꾸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그림처럼 요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가축을 다스리게 한 긴 막대기 가운데 사람이 든 것처럼 저걸 가시체라고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거 아닙니다. 저게 아니고요. 요 소 뒤에 보면 원통형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가시덩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모든 소에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못된 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일부러 딴 길로 가려고 하고 뒷발질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흙뿌리기 위해서 뒷발질하는 소들이 있거든요. 그 소의 뒤에다가 원통형으로 가시 원통을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소가 못되가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죠. 그래도 훈련을 시켜도 뒷발질 못하게 하는 저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니까 내게 고생이라는 네가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 원정까지 가는 담에 새끼 원정 가지만 너 속으로 그러면 그래도 너 힘들지 않느냐.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 자기네 바리새인 종교가 최고라고 우기고 그렇게 하지만 너 그러면 그렇도록 네 속에는 엄청 힘들지 않느냐. 그거 콕 찌르신 것입니다. 왜그 이제 조폭들의 가담한 사람 중에도 사실은 굉장히 센 것 같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돌직구로 부드럽게 콕 찌르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잘하는 이런 모습 종종 있다고 그러지요.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센 척을 하고 자기가 약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계속 높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 속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힘들어요. 그거겠죠. 예수님도
그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들에게 탄식하신 게 그거지요. 예, 탄식하신 그건데 그런데 그렇게 정작 회개하지는 사람 제일 큰 비극은 뭐예요? 아까 22절 24절에 보면요. 그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러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상태로 해석하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사실은 음부에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제일 큰 비극은 하나님의 심판의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복음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원래 이제 죄가 있어 심판을 받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가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현정 전도사님 6번 문제 읽어줘보세요. 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복음의 소식 앞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영혼의 갈망을 느끼고 광야에까지 뛰어나갔던 구도의 마음들도 있었고, 자기 중심성을 벗지 못하여 불평과 판단, 분노와 냉소로 얼룩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만, 회개치 않는 완고함의 얼굴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모습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혹시 뭐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아, 이렇게 시간 내서 이미 성경 많이 보고 복음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기초인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이 시간을 내서 이 복음과 인생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강팍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있겠냐? 내가 복음 한두 번 들어 나도 복음 많이 전해봤다. 그래서 냉소적이지 않으시고 이 세 가지가 다 조금씩 예, 조금씩 다 해당되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기중심성의 죄를 깨닫고지 못하면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구도의 마음이 있다가 안 되니까 냉소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럼 7번 볼게요. 7번 우리 이춘하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 메시아를 참되게 만나기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불평과 판단, 분노와 냉소로 얼룩진 마음 그 자체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교만의 얼굴은 더러워진 심판의 그림자에 몹시도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0절은 살처럼 빠른 인생, 그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깨우쳐 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듯이 지치고 피곤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지치고 피곤한 궁극적인 이유. 예레미 2장 14절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이제 백석 신대원 전도사님들 이제 복음 강의할 때 들었던 것처럼 인간과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것.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행위로 삽질해서 영혼의 목마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평생도록 삽질을 계속합니다. 시지프스 신화처럼 무거운 돌덩이 산꼭대기 올렸는데 내려지면 그냥은 못 살아요. 그 부질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수고를 반복을 하지요. 사실 복음은 인간과 세상의 삶에 대해 깊이에 대한 도전입니다. 피상적으로 삶이 어려웠을 때 네가 왜 어렵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린다. 아니면 사람들 관계가 힘들다. 이런 거 더 넘어서 그런 모든 문제의 제일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근원에서부터 해결은 이 피상적인 잡초 뽑을 때 그냥 뜯어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아도 사람들의 관계가 좀 껄끄럽고 그럴 때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빼앗기지 않은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 복음은 근원에 대한 도전입니다. 깊이에 대한 도전이지요. 그리고 다시 본문 돌아서 이번에 8번은 우리 김승환 목사님께서 8번 읽어주시겠어요? 인생의 모든 공그 이면에는 죄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수고로움이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보겠습니다. 위 배경에서 관찰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무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 오늘 11장 본문 아닌데 이 사람들 무리를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죠. 그 전에 계획 한글판에는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러는데 그 영어로 보면 filled with compassion이죠. 그러니까 이 동정하듯이 보는 것도 아니고 공감하는 사랑으로 공감하는 마음. 네,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감격하는 게 하나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명확한 죄인들의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내면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초청한 게 유명한 게 이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28절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쉼을 약속하셨고 쉬게 하리라 하셨고 29절에서도 쉼을 약속했는데 28절의 쉼하고 29절의 쉼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셨지?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 그 쉼을 약속해 주시죠.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28절의 약속은 쉼하고 29절의 약속은 쉼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28절에는 육신의 무거운 짐 같기도 하고요. 예, 예, 29절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예, 예. 또 다른 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워렌 유어스비 목사님 뭐 이름 들어보셨지요? 조금 지났는데 한 3, 40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워렌 유어스비 목사님 책이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주로 이제 나침반다에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잘하는 게 지금도 목사들 그 부분 책 많이 봅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대지 뽑아내는 거 잘해가지고 그 친구약 전체를 성경 그 본문들에 대해서 대지를 뽑아준 걸 다 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교 이동호 목사님이 이게 30대, 제가 기억하기에 35살에 서울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시는데 초창기 설교할 때는 설교 대지를 다 그 책 보고 했대요. 이어스비 목사님 해준 거 보고 다 했습니다. 그분도 그 인정을 하고 근데 이동호 목사님 탁월함이 대지는 그렇게 했지만 내용에 거기다 예화를 하고 내용을 하는 거 훨씬 더 준비를 잘 하신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유어스비 목사님의 경우는 28절의 쉼과 29절의 쉼을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은 구원의 쉼이고, 구원의 쉼이고 29절은 헌신의 쉼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던 신학자, 성경학자들 중에는 28절의 쉼과 29절의 쉼을 구분해서 말하는 신학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28절에서 그 예수님이 쉼을 약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쉼을 얻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오면 예, 예수님께 오면 그러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 쫓아가면 되는데 오늘들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의 믿는다는 것. 문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믿는 것. 답은 좀 추상적이죠? 음, 유어스비 목사님이 구분했던 것은요. 그게 현상적으로 미국 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침 관계를 할 때 구분해서 합니다. 처음에 영접 기도하든 뭐 집회 때 손을 들어서 응답하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드십 헌신하고 이 교육 철학들이거든요. 그 대부분의 복음주의의 미국과 한국의 이 복음주의 그 목회 철학, 복음을 전하는 철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영접하라고 영접기도 따라서 영접하게 하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도 예수님께 28절은 예수님께 가야 쉼을 얻고 그러면서 29절에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건데 멍에는 뭔지 아시죠? 소 등에다 이렇게 매는 건데 우리나라는 멍에가 이제 소 한 마리 매니까 이렇게 좀 구부러진 시옷차처럼 약간 구부러진 그런 건데 요 중동 지방이나 유럽의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 두 마리가 매요. 일자 막대는 약간 구부러진 것이든
그래서 이렇게 소 두 마리 감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봤 그렇게 소 두 마리 감에서 이렇게 해서 밭을 갈아요. 또는 길자 된 거죠. 그런 저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뭐게요? 예, 어디로 다른 방향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죠. 다른 방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멍에를 맬때 꼭 하나는 힘센 소, 하나는 약한 소 이렇게 맵니다. 이게 힘이 비등하면은요 서로 뻗팅기느라고 안 된대요. 그 힘센터에서 힘센터만 하면 힘이 약한 서로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헌신이에요. 그죠? 나의 멍에라고 해서 헌신회를 초청입니다. 그렇게 멍에를 매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영원한 실체로서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불러 예수께 나와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려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 헌신에 대해 좀 배우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배움에 대한 헌신인데 부모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완전한 예수님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나가는 때도 조금 있었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느끼는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꾸 사고 나고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 삶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는요. 아, 제가 이제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믿는 핵심, 하나님께 돌아가는 핵심은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닦아고 예수님이 이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갭이 좀 있더라고요. USB 목사님도 현실적으로 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영적 기도 따라해서 구원을 만들어가면요. 그거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1993년에 서울침례 대학부 전도사를 마지막 때 한 250명 데리고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전에 침신대감 이현무 교수라고 선교학 교수 있어요. 저랑 이제 신학교 동기고 대학교를 저보다 5년 선배입니다. 5년 선배인데 그분이 유학 가서 박사 마치고 와서 수련회 강사로 해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첫날 저녁 때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 믿을 사람 초청하니까 32명이 손을 들었어요. 250명 중에 예수님 처음 믿겠다고.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 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저께 전하는 메시지랑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면서 로드십을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의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 딱 두 사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30명은 예수님 믿었다고 봐야 되느냐, 안 믿었다고 봐야 되느냐? 30명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지 않은 사람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분량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 분량이요? 분량. 그러니까 분량. 그릇. 예? 믿었는데 예. 이 헌신하는
그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분량.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 주셨어요. 제가 이 복음과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여기저기서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민 좀 하시라는 뜻이 강해요. 고민 좀 하시라고.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줘 보시죠. 둘 다 아니라는. 어, 그런 그 과정은 사실은 예, 뭐랄까 저한테는 무의미하고요. 예. 어떤 면으로는 내가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예. 만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음, 하여튼간 저는 그 만난다음을 갖다가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음, 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약간의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실까요? 아니요. 그게 그건 아니고, 아니죠. 예, 예, 그건 아니고, 심리적인 체험, 하여튼 제가 만났다는 것은 그 만남인데, 예, 이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점, 예, 예, 그걸 만났다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로드십으로 뭐 성경 공부로 뭐 이렇게 뭐 내가 주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음, 예, 예, 말씀으로든 아니면 그 신비적인 거로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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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명확히 지금 믿을 때 변화는 뒤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변화가 있어서 지금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아니 저는 변화가 뭔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그런 면에서 저는 만남이 예. 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음. 제가 아니 저는 이제 그,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조금 가까운 분 이동호 목사님이라 이거 뭐 원래는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개척할 때 저보고 와서 젊은이 사회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지도했던 서울침례 대학부 학생들이 다 가는 바람에 저는 못 갔어요. 제가 이제 서울침례 대학부 나오게 되니까 한 두세 달 만에 250명이 대학부가 30명으로 줄어들고 한 150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지구촌교회로. 근데 저까지 가면 이덕재 전도사가 끌고 갔다 해가지고 교단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너 좀 놀다 오라고 이동 목사님이 좀 놀다 오라고 놀다 오라고 그래서 놀았더니 그 다음에 갈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래서 이호수비 목사님 책 보고 이거 한참 고민할 때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도 고민할 때 이동호 목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복음을 참 탁월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탁월하게 전하신 분이라고 제가 여겨져서 28절에 쉼하고 29절에 쉼이 같은 거냐고 다른 거냐고. 이 목사님이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직접 대답 안 하시고 이 정도는 그러지 말고 그냥 복음 쉽게 전해 쉽게 전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쉽게 전하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이렇게 영접을 하고 구원받아도 구원의 핵심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큐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 여기서도 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도 아무런 상급이 없어도 됩니다. 일요일 날 구원받았으니까 일요일 날 예배는 안 빠지고 오고 헌금도 하는데 주중에 저 부르지 마십시오. 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천국 가는 것만은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 했었지요. 예.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다 20%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지요. 교회 안 나가는. 교회 안 다니니 크리스냐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왜 그래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뭐 큰 도리씩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교회 많이 떠났는데 제가 이제 교인들이 그러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문턱을 높여놓으면 교회에 누가 남아 있겠냐고. 그래서 저도 아 정말 그러겠다. 그런데 이제 제게 들었던 것은 지난번에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했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니라 원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늘린다는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면 근데 비유라 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4명 중에 3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넓은 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답변했는데도 생각하다가 내가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데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너 예수님 똑바로 잘 믿으라고 너 정말 예수님 맞냐고 그렇게 만약에 보라고 나 천국에 갔지 않냐고 저한테 왜 그렇게 예, 이 다그치고 그랬냐고 아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사과를 하겠다고 천국 가서 얼마든지 사과를 할 텐데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 잘 나온다고 내 믿음이 뭔지도 모르게 하여튼 영적 구원받았다고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아이고 신앙 좋다고 해도 잘 나오니까 구원받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고. 내가 천국 가서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 10,000명을 만나더라도 그 얼마든지 사과하는데 그렇게 지옥 가서 혹시나 우리 교회 다녔는데 뭐 구원받아서 다녔는데 천국 안 거 지옥 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고. 아, 그거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아니요, 잘못 가르치면 그러잖아요. 예전엔 저도 그렇게 쉽게 가르쳤었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고민이 됐어요.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거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잘못 가르쳐서 못 있는데 가르친 건 그건 책임이죠. 그렇지만 예. 여러분 저거죠. 사복음서의 주제가 복음서 4개 한결같은 주제가 영어로 Who is Christ,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냐 해서 Jesus is Christ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가 메시아 절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로드십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네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겠느냐, 네 인생을 예수께 의탁하겠느냐, 요 결정입니다. 요 결정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바울도요, 자세히 보면 다메섹 도당에 대해 주님이 딱 직면해서 휴대한지로부터 꼬꾸라뜨렸죠. 자아를 꼬꾸라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이 확신이 가는 언제부터예요?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와 제자들 만나 교제해서 복음을 명확히 듣고 그리고 구약 성경 확인하면서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을 곳곳에 다니는 복음 전할 때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이렇게 추자연적인 경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도 보면 그 약간 신비적인 추자연 경험 하나님이 해주신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도 구원은 보장이 안 돼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자기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40%는 자기 스스로도 나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교인까지 합치면 60%죠. 근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복음서에 명확히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명확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명확히 가르치도 모호한 상태로 놔둡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 경험들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경험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냐고 이야기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이런 건데
이렇게 예수님 믿을 네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타게 돼 예수님 뜻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경 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거 알아봐야 된다.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래 네가 스스로 이제는 제가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 나도 내중심적인 철저히 내중심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배움을 살겠습니다. 그 결심이 되면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쉽게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을 때까지 이제 붙들어 줘야죠. 붙들어 주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자신이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하면 그 정말 자신의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 뜻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기도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 하고 뭐라고 뭐 교회 나오시지 않아도요. 자기 말로 교회 나와요. 그리고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 이제 직접적인 간증에서 그 이야기 했었나요? 베트남 딸내미 이야기 했었나요? 신대원 복음이라 할 때 모르겠는데 한 18 전에 이렇게 그 베트남에 있는 후배 선교사가 얘를 안에 보낸다고 얘는 좀 형이 좀 키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한혜승 전도사님 할 텐데 그 이원상 선교사가 보냈어요. 얘를 하나 보냈는데 얘가 이제 우리 예배당 가까이 있는 서울 과기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한 애도 편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한국에 오는 첫날 저녁 때 제가 학교 가서 학교에서 데려와서 만났어요. 내가 그 이원상 선생님 그 선배인데 한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렵게 한국 이와 같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한국 생활 도움이 되도록 네가 거부하자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두어 번씩 찾아가서 한국 생활에 대한 거 가르쳐주고 기숙사에 뭐 필요한 거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되니까 얘가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밥 사주고. 근데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혹시 교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나 교회에서 일하는 선생인데 교회에서 일하는 선생님은 목사라고 그런다. 목사인데 내가 너 알량하게 좀 도와준다고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가 어렵게 유학 갔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거절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유학생활 잘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시간 될 때 교회 놀러 와봐라. 일요일 날 시간 될 때 교회 놀러 와보고 그리고 그때 그 대학생의 새로 그 교환학생으로 오는 예, 그 미국 시민권자 한국인 애가 있어. 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라. 예수님 어떤 분이 성경이 제일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꼭 오라고 하지 않고 시간 되면 놀러 와라. 그랬더니 주일날 놀러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베트남 학생이 있으면 안 오고 일단 내비두죠. 뭐 왜 안 왔냐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6, 7개월인가 8개월 하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끝나고 이제 기숙사에 차에 태워도 데려다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만 6개월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말렸다는 게 보니까 그 사회주의 교육 받아가지고 캐톨릭이 뭔지 개신교이 뭔지 이것도 전혀 몰라요. 이름이 린인데 린 너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역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예수님에 조금 더 알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 믿는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공부를 좀 더 하고 예수님 좀 알아가고 해보자.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3, 4개월 지나니까 또 똑같이 성경 끝나고 기숙사에 들어가 차야 내가 그러더라.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그 예수 믿는 게 뭐로 기억하고 있니? 그랬더니 제법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제법 대답을 잘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닌, 너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한국 어떤
남학생이 너 이쁘다고 너랑 결혼하자 그럼 너 그거 쉽게 할래? 쉽게 안 하지. 고민 많이 할 거지. 부모님들하고 상의하고 친구들하고 상의하고 고민 많이 할 거지.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결혼은 이 땅에서 유효 기간이 이 땅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운명까지 맡기는 거라고. 그보다 더 큰 결정이라고. 예수님 믿는 것은 네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을 것인지 다시 좀 생각을 해봐라.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근데 얘가 입이 좀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데 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부터 계속 했죠. 그래서 교회도 계속 이제 그 일요일 날 이제 무슨 일 없으면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한 3개월 지났으니까 이렇게 처음 만난 지 1년 넘어서. 근데 이제 성경 공부 그때도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 내가 뭐라고 나한테 질문하냐면은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제가 2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너 정말로 예수님께 네 인생 의탁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영접 기도인데 이제 결심 기도를 했습니다. 너 근데 내가 이야기했을 때 너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너희 엄마 아빠가 무지하게 싫어하고 너 베트남 가서 취업도 잘 못 되고 어려움 많이 겪을 수 있다. 그래도 예수님 믿겠냐고.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이제 예수님 믿는 결심 기도를 하고 몇 가지 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첫째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께 기도해라. 기도 그냥 예수님 책상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일날 천재지변에서 못 오는 일 아니면 예배 드려야 된다. 학생회에서 뭐라고 하든 네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는 제일 소중한 시간이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베트남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큰 교회 중에 몇 군데 있어요. 베트남어로 예배 드리는. 거기를 알게 되더니 그쪽 교회로 갔는데 이제 그러고도 한 2, 3년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났죠. 제가 계속 양육을 좀 했죠. 근데 얘가 그렇게 예수님이 한 2주 있다 내가 물어봤더니 닌 기도 잘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이러는. 자기 기숙사방에서 아침 저녁에 잠자기 전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대. 더 기가 막힌 건 한 6개월 됐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교회 한두 번 왔다가 안 와요 그래.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같은 학교 다니는 베트남 유학생들 후배들을 한 명씩 다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다 자기 교회로 베트남 예배부로 데려갔는데 대부분 그렇게 데려가면 한두 번으로도 안 오잖아요. 몇 명이나 데려갔니? 28명인가 데려갔더니 이렇게 왔다. 나는 그 친구한테 전도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도 이제 계속 예수 믿었다가 대여섯 명 있어요. 걔네들이 오륜교회 베트남에 있는데 오륜교회 그 베트남 예배 아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누처럼 잘 섬기고. 저는 걔한테 전도하라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한테도 전도하고 할머니한테도 전도하고 아빠가 매번 그런데 너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맨날 그러는데 내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전에 서울침에 대학교 제자면 그런 거 많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큐티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뭐 확인을 해도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열망이 없.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고민을 여러 사람들 거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디든가 그 어느 그 교회 그 셀그룹 운동하는 데서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불신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왔다고 무조건 신자 치고 교인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결정했을 때까지는 불신자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다니는 거죠. 예수님 열두제자도 처음 예수님 따라다니 배울 때 그때 예수님 믿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처음 고백하고 다른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경우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이 예수님 알아가고 배운 거잖아요. 그 기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군다나 뭐 유대교 배경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정말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학자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효스비 목사님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현상이 그래요. 구원 얻는 믿음하고 헌신의 믿음하고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그리고 제일 어려움이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인생 의탁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예수 믿어도 생명의 환희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나 흘러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그게 없는 거죠. 실제로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때 뭐 20% 가까이 됐어도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짠맛을 전혀 못 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없는 거면. 여러분들 그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 정직한 전도자들을 되어 주셨으면 여러분 고민하고 성경을 확인해 보고 이게 백석 신대원 이제 7년째 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그전에는 한 3일 이렇게 집중해 됐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 집중해서 때문하면 목사님 저희도 대부분으로 고민해요. 제가 이렇게 했던 여러분도 고민하는 거 많이 다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시거나 목회를 안 해도 전도자 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정직히 전해야지요. 시간이 걸려도. 근데 목사님 제가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여기서 28절하고 29절의 쉼이 예, 예, 아까 다른지 같은지 질문하셨을 때 예,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그럼 예, 내가 쉼을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 디테일하게 나에게 오는 게 예, 뭐냐? 예, 나에게 배우는 삶이다. 그게 예, 너에게 쉼을 준다. 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신 말씀은 나에게 예. 오는 자가 누리는 쉼과 정말 깊이 헌신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그 헌신의 삶과 믿음이 28절의 믿음과 29절의 믿음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아니에요. 구원은 아니에요. 28, 같다는 29가 다 이야기예요. 이루어져야지 이만 있는 것이다. 이런 아니, 그게 뜻이실까요? 아니고 28절에 있어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 전달이 28절의 잘못된 쉼과 거였는데 29절의 쉼이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지요. 아, 아까 예수님이 다르다고 나온다는 하신 게 것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29절이에요. 아, 그게 맞는 거죠? 멍에를 메고 예수님 배우는 거. 같은 건데 예, 예.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그냥 come to me 그 28절의 믿음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예, 그리고 거죠. 제가 유효스 목사님 예, 다른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복잡하게 하니까 유효스 목사님이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목회 하시는 분이고 신학생들이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했는데 현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도 미국이나 한국의 복음주 교회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구원의 쉼하고 헌신의 구분을 하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 성경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실 28절이 똑같은 쉼이고 문맥의 자연 흐름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은 그리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멍에를 메는 건 분명히 헌신이에요. 예수께 온전히 인생을 탁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래. 쉼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 이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그 체험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처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 죄사함의 기쁨 감격들이 있잖아요. 감격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배워가면서 이 쉼이 점점점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지요. 한 번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배우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님의 배우는 장이죠. 삶의 과정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을 내가 이제 인격적인 회심을 해서 이제 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르면서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 쉼, 다르게 보면 또 영생이죠. 생명의 환희가 누려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경험도 훨씬 더 실제적이 되어지고 쉼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되어지고 영생도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인생 학교고 제자도 학교지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배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니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시작, 음,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인격적 회심이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딴 데서 했는지 요새 성서국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해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 미국 교회 대각성 운동회나 영국 교회 부흥 운동 이야기 했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교회 그 부흥 역사에 보면 영국교 18세기 영국 교회 부흥이나 19세기 미국 교회도 이제 그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 회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고 믿는 사람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 인격적 회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에, 점점점 크게 번져서 일어날 때 그게 부흥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그게 필요한 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한 60% 정도가 대가 명목장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데서 인격적 회심 그 인격적 체험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의 하나님이 신비적인 체험으로 간섭하기도 하십니다. 간섭하셔도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해주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계기가 있든 없든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 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는 예수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가는 게 전도지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게 제일 빨라요. 이게 목회한다는 교회 성장은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주멤버가 되면 어떻게 되게요? 교회가 이제 인간적인 모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갈등 많고 이제 우리들 체험이죠, 그래도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 인간의 자존심이나 본성적으로는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의탁해 해서 그래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의탁하겠다고 맛 좀 봐라 이러면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다는 게 이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신나는 것이고 보람된 것이라 체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여기서 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건 좀 되게 저한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음, 저는 나는 이런 자이니까 배울 만하다 이런 의미이신지 또 왜 비유로 내 짐 하면 쉽다고 예, 말씀하셨는지 참 아까 이제 결혼의 비유로 하면 이 남자가 나를 참 사랑하는 남자인데 그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뭐 이 양반이 너무 거칠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는가? 결혼하면 이 사람 또 그 자기한테도 똑같이 지금은 사랑한다고 해서 뭐든 다 해줄 것 같은데 결혼한다더니 아닌 게 완전히 폭군으로 돌변해 버리는 그런 염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 전체로 의탁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아무에나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철저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예,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거기서 비애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예수님 철저히 그러지 않으시니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온전한 헌신을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것만큼 두려워하지 말라. 음, 이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이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이 헌신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헌신이지요.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 쉼, 자유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가 이제 신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탁하고 또 예수님께 인생 헌신하는 게 다 이게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직하도록 이게 아름다운 인격적인 결정이 있도록 그만큼 더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복음을 잘 전해야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지금 만난 지 한 2달 되는 애인데 그 교회는 엄마 따라 다니다 안 다닌다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주 예, 목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아침에 하면서 얘가 그 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 구원 2번째 거 하고 있는데 대본에 물으더라고 그래. 그런데 믿는 게 뭐예요? 똑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구원이 이런 것이다. 그전에 이제 창세기 1, 3장 강의 다 하고 구원에 대해 이런 것이다. 믿는 게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내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 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믿음에 대해 가르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 그렇게 예수님께 내 인생 의탁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예수님 믿게 나오니까 내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고 싶다고. 너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방학 때 더 가르쳐 달래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면 바쁘니까 요새 걔를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 아니, 3번 만나서 해보자. 이제 원래 이제 그 젊은 애들 라이프 코칭 해주는 게 있거든요. 라이프 코칭 해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다른 애들 하는 데서 이제 너도 같이 해라. 내가 좀 늦게 왔으니까 앞에 했던 거, 앞에 다른 애들 했던 거 보충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난 게 좀 지금 뭐 우리 교회로 데리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다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 제 마음에 엄청난 기쁨 이게 느끼잖아요. 간신히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 기도 가르쳐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 이렇게 읽는 것이다 하고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경험에도 하나님이 제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확인시켜 주신 거 여러분들에게도 한편으로 고민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바른 소망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복음을 정직히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한 회심자를 얻는 전도자 삶을 신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다 할 거 다 했어요. 여기 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와 겸손이 말이죠. 예, 예, 멍에와 관계가 있는 저기 뭐야 그 단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리의 소가 예, 예. 가는데 힘센 소를 예. 따라가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쥐는 거죠. 예, 예. 쉼을 얻는 거죠. 맞아. 힘센 도가 오냐고 겸손해야 쉼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센 도가 온유 오냐고 겸손하지 겸손하지 않으면은 않고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아주 강팍하고 못됐으면은 그 멍에면 아주 생고생이죠.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가려면 자기가 힘든 거죠. 예. 그게 또 하시고 싶은 있구나 질문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나이 좀 드신 어르신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성경 공부 오래 못해서 한 번에 할 때 한 20분씩만 해서 한 1년만 할 때 이분이 1년만 하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고백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한 40년 넘게 다니신 분인데 사실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근데 그 고백에 기뻤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겠냐고. 그때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거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예, 12번에 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배울 수 있을까요? 했는데 있습니까? 예, 요거에 예. 대해서 좀 이제 예수님 멍에를 매는 것은 그 인격적인 결단이죠. 예. 그리고 사실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이제 침례받는 세례받는 거였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헌신했지요. 신앙생활 배운 거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삶을 배워갔습니다. 오케이. 오늘날 같으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이게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면 당연히 오늘날도 뭐 기도도 해도 되고 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침례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어떤 그 구원을 이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죠. 뭐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예수님 본 사람은 많죠. 예, 제자리처럼 이렇게 와서 보라 뭐 따르라 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제 결단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만났다는 표현이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갖다가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뭐 예, 이런 예. 사람이 만났다 얘기 표현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냥 예. 예수님 좀 멀리서 봤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과 그렇죠. 관계를 맺었다는 거지요.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교회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장이지요. 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예수님을 배우는 장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것처럼 하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주일날 교회에서 교회 예배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예.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장로교나 감리교 같으면 그래서 처음 교회 1년 지나면 학습 2년 지나야 세례 주잖아요. 그렇게 기간을 두었던 게 그게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나오는 그 이전에 할레대학교에서 경건주의 운동할 때 그 새신자반을 그렇게 했었어요. 새신자반 2년, 3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거나 알게 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회심의 결정을 하도록. 그런데 이제 요새 아쉬움이, 상대로 침례교회는 그렇게 뭐 1년가 아니고 예수님 믿기를 결심하면 바로 침례 주고 그러는데, 1년 학습 2년 세례를 했던 것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인격적인 결정을 하라는 것인데, 요새 아쉬운 뭐냐면 인격적 결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다니면 1년 지나 학습 주고 2년이면 당연히 세례받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인격적 회심이 없는 거죠. 진급하듯. 침례교의 아쉬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명확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모습에도 우리가 잘 배워서 잘 해야죠. 예수님 잘 전하고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 신앙 고백할 때 뭐 쭈뼛쭈 마지못했다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쁘게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도와줘야지요. 뒤에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분은 잡에 4명 중에 한 사람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복음관이 가지고 몇 개월 계속 통보했는데 결국 가서는 아직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아직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언니가 나중에 또 와요. 다른 교회에서 더 하든지.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며칠 한 20년에 또 왔는데 작년에서 똑같아요. 저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가더라고요. 인간적인 관계로 살아야지만 복음은 정직히 전해야죠. 이제 그만 맞춰도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네. 더 질문하실 분, 저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톡을 하셔도 되고,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송건수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내용들, 저희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해 주시고, 정말 성령님 온전한 것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헌신하신 우리 이덕재 목사님 축복하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사역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 동행하는 귀한 걸음걸음 되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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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가요?